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새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면서 사람을 지을 때도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 같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지체마다 각양 다른 은사를 따라서 이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 그리고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 연합이라는 말을 세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이코노미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말은 가족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담음과 같은 완벽한 연합체를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연합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폴리테이아는 정부 시민으로서의 연합이다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의 기초 아래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 가죠. 지금 우리가 보수, 진보 이렇게 해서 양극단으로 계속해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만 서로 서로를 보완하고 채워야 되는 것도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정부, 이 나라, 그리고 이 국민이 하나 한 뜻으로 잘 모아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연합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자발적인 모임에서의 연합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리에서 자발적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동네 사람들과의 만남, 이웃들과의 만남, 같은 일을 하는 직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만남, 이런 만남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만남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그 만남을 무너뜨리고 분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모임을 건강한 연합체로 그리고 그 안에 평강을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의 연합이든 정부 시민으로서의 연합이든 자발적인 모임에서의 연합이든 연합체를 이루고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그들이 가진 힘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에는 권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이렇게 말하죠. 권세란 굉장한 힘이죠. 사람과 어떤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인데 이 힘을 가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학대하는 일에 이 힘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그 말 속에는 힘을 가진 세력의 횡포,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힘이 편중되어 있었고 힘을 가진 일부의 무리가 횡포를 자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 아래서 학대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히 나의 삶이거니 하고 살아온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의 역사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였던 솔로몬도 당연히 힘의 최상위의 자리에 있었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권세와 그 힘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던 것 같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사람들을 학대하는 현장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학대하는 현장을 보게 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게 하고 그들의 삶에 누가 과연 그들을 위로할까? 그들은 어떻게 그 학대 속에서 자유로워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더라. 사람들은 누구한테로 가죠? 힘이 있는 자 곁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힘이 있는 자에게 가서는 그 별하별 말들, 좋은 말들, 달콤한 말들로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들이 힘들어할 땐 위로를 하고, 그들이 힘이 들 땐 약을 해서 바치고 하지만, 연약한 자, 학대를 받는 자, 그 힘의 횡포 아래 굴복하는 자에게는 같이 짓밟. 그래서 강한 자에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이 세대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사회든지 힘을 가진 편의 횡포는 있게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은 더 복되다. 태어나지 않은 자는 더 복되다. 그 말은 차라리 그 횡포가 계속되는데 그걸 막 몸으로 이겨내면서 고생하면서 아파하며 사는 이보다는 차라리 죽은 자가 복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는 그 횡포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이 복되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힘을 가진 자의 횡포는 계속된다라는 말이죠.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힘이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힘을 가진 쪽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가지지 못한 쪽에서는 과도한 힘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죠. 오늘도 우리가 그 세계에서 10번째 되는 지진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1924년 9월 1일 11시 58분에 일어난 일본의 그 큰 지진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된 자가 40만 명에 달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힘이 없었던 일제의 탄압 안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000명에서 6,000명이 무자비한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역사 속에서는 11시 58분이면 점심을 준비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다 불을 피고 밥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진과 함께 엄청난 불이 나고 집들이, 나무와 종이로 되어진 집들이 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이 큰 지진과 더불어 일어난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겐가에 돌려서 그들에게 짐을 지우는 대신 내각이나 국가적으로는 자유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조선인들에게 화재의 원인을 돌렸다, 이렇게 역사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무자비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어서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가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정부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이것은 역사로 보면 아주 일부분에 달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힘이 한쪽에 편중되고 힘이 공의롭게 쓰이지 못할 때는 학대와 횡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연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재주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게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이 죄악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고 순서를 정하고 그 모든 등수를 매기는 일에 익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돕는 도구로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시기를 유발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 말이죠. 비교는 이 시대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재주가 적절하게 유익하게 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재능 기부라는 말을 쓰죠. 네. 내가 가진 재능을 그런 재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쓰겠다. 또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표현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 귀족적인 부유한 자, 지식이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진 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쓰고 있죠. 시기심이 스며들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반면에 계속되는 시기심은 가진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갖지 못한 자의 시기심이 결국에는 증오로 드러나고 증오심은 무분별한 가진 자에 대한 폭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재능을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를 위해 쓰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것을 나누어 함께 쓰면서 그것의 유익을 또 그걸 베푼 자에게 돌릴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을 가져서 그에게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힘과 재능을 함께 오용하는 경우들이 나타났죠. 전 세계에서 서양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제국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양도 도시국가들이었죠. 그래서 아주 적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였지만 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교통편이 확보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제국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국들이 형성된 과정 속에 성경도 같이 흘러갔습니다. 기독교의 정신들이 흘러가는데 그 기독교의 정신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오용해서 제국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해양 산업에 발전된 기술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식민지화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화 시키기 위한 점령과 정복을 위해 출발한 군인들과 함께 그들이 탄 배를 선교사들이 같이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화 되는 사회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아, 우리를 이렇게 총과 칼로 압제하고 그들이 가져온 예수에 대해서 불편한 심령을 갖게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들을
힘과 재능이 오용될 때 일어난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회가 연합하고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어떤 이에게서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여 나누도록 하셨지만 그 힘과 재능이 오용될 때는 사람들의 학대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유발되어지며 그 시기심에 대한 역반응으로 가진 자에 대한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그 식민지로 인하여 사람의 인권을 파괴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쓸 것인가를 언제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7절로 12절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같이 함께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더라.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혼자 살면서 하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들도 불행한 노고로 결말에 이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어려운 문제들,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핵가족화와 더불어서 독거 노인들의 홀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시에서 또 국가의 기관들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주중에 몇 번씩 전화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거나 그들의 지금의 상태를 살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사람이 함께 태어나서 살다가 홀로 남겨져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일이죠. 아마 그 시간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며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자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수많은 날들을 수고와 애씀과 가족들이나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온 그 사람의 그 마지막은 사실은 무엇인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그의 수고를 박수쳐 줄 만한 그의 애씀에 대해서 감사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떠나고 싶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본다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수고로운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오래 간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혼자 가면 말도 하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가면 여러 사람과 같이 눈을 맞추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래 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은, 재능은, 그리고 결국에는 함께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함께하면 재능이 드러나게 되죠. 네. 함께 살아보면 저 사람에 없는 게 나에게는 있구나. 나에게 없는 게는 저 사람에게 있구나. 재능이 드러나죠. 재능을 인정받으면 그것이 서로의 힘이 되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그리고 세상을 건강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침이고 시스템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죠. 단지 힘을 주신 원리대로, 재능을 주신 원리대로 쓰지 못할 때는 그것이 큰 해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혜롭게 힘을 나누며, 지혜롭게 재능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공유와 나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은혜 속에서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삶에 일어난 변화가 공유와 나눔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다라는 것은 공유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눌 때 누구도 부족함이 없고 가난함이 없게 하나님이 잘 채워갔던 그 현장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그리고 서로의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고 주신 권세와 힘으로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과 은혜가 그 안에 공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방의 백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그리고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방향대로 쓰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 내게 주어진 힘과 권세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며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함께 살아가며 연약한 자, 그 재능이 없는 사람을 보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사용하여 부족함을 채워가고 온전케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도 보이고 재능도 보이고 내게 부족한 것과 내게 충만한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가정들이 살아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속한 세상이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으신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이 세상 속에 힘이나 재능이 오용되지 않고 잘 분배되고 잘 쓰여져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도 건강해지고 세계의 질서도 건강해지는 귀한 은혜, 부조리와 비리들이 사라지고 그것을 잘 나누어 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과 재능은 편중되지 않고 오용되지 않고 균형을 잡아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진 자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시기심을 유발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것을 갖지 못한 자가 가진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것을 빼앗으려 하는 태도들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을 균형을 유지하여 지혜롭게 잘 나누는 나라와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진 곳에 하나님의 그 균형과 질서들이 확립되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나라, 건강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변찮는 사랑에 기초하여 건강한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학대와 폭력과 오남용 속에서 이루어진 상처와 아픔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묶임과 고통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역사 속에서도 감추어진 아픔들을 잘 드러내서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고 잘 풀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납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